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 이러면 5대 강령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5대 강령이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요? 독일의 말틴 루터가 외쳤던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 슬로건이 빠른 속도로 유럽 전역을 휩쓸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프랑스의 존 칼빈에 의해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즉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또 하나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리하여 마침내 종교개혁의 5대 슬로건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 생겨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직 성경. 최고의 권위는 성경에 있다. 교회 전통을 부정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사도성 개성으로 성경 말씀을 인간의 말과 동일하다고 여기는 캐톨릭을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있다. 타 종교 구원을 부정한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우리 기독교 교회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면 편향성이다. 타 종교를 편향한다. 이리하여 국회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올려놓았다는 웃지 못할 내용들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이 있습니다. 셋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란 말은 하나님의 주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일 은혜 받기 위해 오셨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마. 그러면 은혜 받습니다. 내가 좀 피곤해서 교회 가긴 가야 되고 빨리 마치면 집에 와서 쉬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더라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은혜 주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내 죄 사함을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데오 글로리아.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예배 목적,
저와 여러분이 먹고 입고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 주일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천주교, 캐톨릭은 큰 집이고, 즉 개신교, 우리 기독교는 작은 집이다 라고 생각하면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캐톨릭이 1500년 동안 내려오면서 말년에 종교개혁 직전에 부패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경의 권위보다 인간의 말을 더 중시 여기는 심히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고 이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알지 못하도록 감추어 놓는 이 일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그리하여 504년 전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시편 150편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자. 이 종교개혁의 이유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감사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말씀을 읽다 보면 은혜가 되고 때로는 새 힘을 공급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경이 그러하지만 시편을 특별히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읽으시고 또 읽으시다 보면 시편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시편은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고라의 자손이나 저자들이 한결같이 인간적인 어려움, 시련, 고난, 아픔, 드디어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도전을 받아서 왕좌가 위태로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지은 노래, 하나님께 지은 기도가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전반부에는 찬송으로 시작하고 중간 부분에는 찬송이 기도가 되고 후반부에는 진액, 엑기스, 영혼이 담겨있는 찬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드디어는 못 살겠다. 이런 말까지 내뱉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일생을 조용히 한번 뒤돌아보세요. 어렵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까? 힘들지 않을 때가 있으셨는지요? 문제 없을 때가 있으셨는지?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를 못 드리고 정부에서 단속하는 이유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이 어려울 때 팬데믹 시대 예배, 현장 예배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주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지금 작년 2월에 우리 한국에 코로나가 시작이 돼요. 오늘이 10월 마지막 날이니까 정확히 21개월째 우리는 코로나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단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없고 건강한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협조하시고 그 인내해 주신 성도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유튜버로 오후 예배를 여러분에게 전송하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시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의 건강과 교회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참고하시고, 광고 내용은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목장별로, 기관별로, 가족별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담아서 찬송을 해보자. 이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얼마나 잘 이용하고 계십니까? 영상을 스마트로 가족이나 목장이나 기관이나 주일학교나 함께 찬양을 녹화하셔서 교회로 보내주시면 선정해서 추수감사절 오후 예배를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이 말씀 속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넘친다. 1부, 2부 예배 시간에서 제가 예화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기름을 뭐로 짭니까? 참깨로 짜지요. 그런데 옛날에 저도 참기름 까는 집에 가봤거든요. 볶아가지고 어느 정도 볶이면 그걸 이제 기름 짜는 통에 넣어가지고 진 누릅니다. 세게 누르면 액이 나옵니다. 그게 참기름이에요. 그런데 보통 한 대, 두 대, 석 대 하면 기름병에 몇 병이 된다는 계산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조금 덜 누르고 한 70%만 누르면 한 병 정도가 덜 나옵니다. 그 한 병 덜 나오는 거는 고객이 받아 가지고 가면 주인이 더 눌러가지고 액기스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런 상업을 할 때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시편 1편부터 여러분 액기스를 한번 찾아보세요. 누르고 읽고 또 읽어보세요. 후반부, 중반부에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정말 고소한 냄새, 액기스가 담겨 있는 것이 시편 내용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시대지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렵지 않는 시대에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어렵습니까? 자식 때문에 힘드십니까? 건강 때문에 힘드십니까? 과거의 농경시대로 돌아가 보세요. 농경시대는 농경시대대로 어려웠어요. 그때는 얼마나 어려웠는지 단명했습니다. 맹장만 걸리고 복막염만 오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제가 어렸을 때를 가만히 뒤돌아보면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나이가 얼마 안 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농경시대는 농경시대대로 어렵고 공업시대는 공업시대대로 힘들고 산업시대는 산업시대대로 힘듭니다. 지금을 무슨 시대라 그래요? 4차? 제4차 산업시대라고 합니다. 4차 산업시대는 어떤 때입니까? 사람의 손이 필요 없어요. 과거에는 인력이 100명이 필요했는데 4차 산업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한 사람만 있으면 돼. 100명의 일을 한 사람이 다 해냅니다. 어떻게 합니까? 로봇가 와서 로봇을 만들어서 이 로봇이 다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에 아이고 나는 운전을 못합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있으면 운전대 그냥 앉기만 하면 자동으로 차가 갑니다. 자동으로 목적지 도달하게 될 거예요. 비행기 여러분 타보셨지요? 이륙하고 착륙할 때만 사실 기장이 필요합니다. 정상 궤도에 오르고 나면 기장이 없어도 자동 시스템으로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딱 누르면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 몇 시간이 걸린다. 정확하게 그 시간에 도착을 해줍니다. 그러나 왜 기장이 필요하냐? 가다가 이상 기류가 생기면 그때 약간의 방향을 전환한다든지 또 다른 조작이 필요할 때를 위해서 기장이 그 자리를 꼭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4차 산업시대에 일어나는, 지금은 여기서 비행기를 타면 LA까지 10시간, 11시간, 저 워싱턴까지 자그마치 16시간 걸려야 갑니다. 앞으로는 제트 비행기가 생기면 인천공항에서 LA까지 5시간 안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저 워싱턴까지 자그마치 6시간만 하면 도달, 서울에서 부산 가는 시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산업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 어렵고 힘드는 시대라는 말은 내가 살아있구나, 내 생명이 붙어있구나,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은 어려운 중에도 이 어려움이 왔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 믿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부모 탓이고 형제 탓이고 나라님 탓이고 누구 탓이고 이렇게 해서 원망과 불평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저 아파트 옥상에 뛰어갑니다. 한강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최근에 지난주에도 교육청에서 우리 교회 와서 특별 과정을 했잖아요. 청소년들이 최근에 하루에 18명 자살한다. 통계가 그렇답니다. 그러면 많이 할 때는 20명이 넘고,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생명은 내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것을 주입시키고 신앙을 바로 주입시켜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라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암이 올까요? 안 올까요? 믿는 사람에게 암이 옵니까? 안 옵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운전하면 믿는 사람이라고 사고가 피해갈까요? 안 갈까요? 믿는 사람에게도 사고도 오고 암도 오고 문제도 생긴다. 그런데 이런 문제 앞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구나, 불신앙의 사람이구나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이 문제를 보지 말고 이 문제 너머에 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앞이 캄캄하고 좌우가 막혀있고 캄캄해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말씀인데, 시편을 여러분이 읽으시다가 후반부에 옵니다. 후반부 150편까지니까 마지막 5편, 146편, 147편, 148편, 149편, 150편, 요 5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시작을 할 때 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하면 마칠 때는 어떻게 마쳤냐? 마칠 때도 할렐루야로 마치는 공통점이 마지막 5편에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에 달하는 찬양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오늘 주일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슨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잠자리에 일어나면서 어떻게 일어나셨어요? 잠자리 들면서 어떻게 잠자리 드셨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을 다 기록하고 마지막 부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을 맺듯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하시고 하루를 마감할 때 할렐루야로 마감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할렐루야로 시작한 사람이 중간에 가다가 하루를 살다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 욕하겠어요? 하나님 불평하겠어요? 하나님 원망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시작을 할렐루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일생이 다하도록 할렐루야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잠자리에 들 때 할렐루야. 오늘 주일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코로나 어려운 때에 교회 가야 되나?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오셨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저 믿음이 잘못됐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실 때 일어나서 옷 주섬주섬 입고 아침 이런 시간에 나서서 교회 예배 드리러 오실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셔야 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돌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왕성한 시대에 여러분, 위드 코로나 말이 맞다 틀렸다 좋다 안 좋다 용어를 바꾸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저도 이 시간에 위드 코로나는 말을 쓰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하면 생활 코로나, 즉 코로나와 함께 간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도 전문가들이 오늘도 보니까 2,000명이 넘는다. 기본이 2,000명, 3,000명, 5,000명 많이 나오면 10,000명이 나올 수도 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두려운 시대에 오늘도 이웃교회 몇십 명이 나와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많이 접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를 잘 맞추시고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건강하게 드리기 위해서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떤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충만히 받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세요. 교회 오셔서 여러분 다 들어오실 때 손 소독하셨죠? 다 하시고 오셨잖아요. 손 잡지 말고 악수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악수하지 말고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들어오실 때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옆에 분들에게 꼭 손 안 잡으셔도 돼요. 더 좋은 인사가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오늘 예배 드시러 오셨어요. 예배 마치고 갑니다. 그렇죠. 예배 들어오실 때 할렐루야 하신 분,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할렐루야 하시는 분은 저절로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부족한 종이지만 세우셔서 하나님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르는 찬송은 일시적입니다. 잠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세에서 부를 찬송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50편을 크게 나누면 6절밖에 안 되는 이 시편 150편을 4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찬송의 장소, 둘째는 찬송의 이유, 셋째는 찬송의 방법, 넷째는 찬송의 주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지어다. 오늘 1절에 보면 에서 두 번 나옵니다. 뭐에서? 성소에서, 그리고 또 어디에서? 궁창에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십니다. 교회 오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만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 위로한다고 말하는 말이 오히려 마음의 가시를 못 받게 되는 이런 언어를 지혜롭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도들은 지혜로우셔야 돼요. 내가 해야 할 말인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인지,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지 위로를 받을지. 어떤 분이 암이 걸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요사이 일이 아닌데 위로한다고 갔어요. 가가지고 하는 말이, 아이고 암흑에서 이 암 걸리가 죽었단다. 조심해래.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이런 지혜로운 성도가 돼야 돼요. 교회 오셔서 고집 부리고 내 주장할 거 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라면 하면 되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면 되고, 하나님이 있으라면 있으면 돼요. 뭐 내 주장이 그리 중요합니까? 내 생각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만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소에서 찬양을 하고, 그 다음 어디에서? 궁창에서. 궁창. 물어봅니다. 궁창이 어딜까요? 궁창. 공중일까요? 궁창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공간, 지구, 내가 거하는 집.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과거에 여성도님이 운전을 처음 배워가지고 너무너무 운전을 해보니까 요사이는 여성들도 운전 못하시는 분이 없을 정도지만 그때 운전을 배워가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드라이브를 갔는데 찬송을 정신없이 운전대를 잡고 부른 거예요. 신호등을 떡 받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쳐다보더래. 쳐다보는 눈치가 보니까 저 사람 실성했나 이런 눈치라. 알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창문이 다 열렸어. 운전을 처음 하니까 창문이 열렸는지 닫은지 닫아야 되는지 열어야 되는지 어떻게 닫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것이 궁창입니다. 내가 운전대에 있어도, 내가 비록 부엌에 있어도, 죄송합니다, 화장실에 있어도. 과거에 우리 권사님 중에 저 위에 교회에 있을 때 재래식 화장실이었잖아요. 처음에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 뭐가 이래 다녀요. 뭐가 다닌다니까. 그런데 권사님이 금요일 권차례 마치고 신방 같이 약속을 해놓고 기다렸는데 화장실에서 안 나오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권사님이 나오시는 보니까 눈이 벌겋게 퉁퉁 불어 있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화장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묻기도 민망하지만은 물었다니까, 제가. 아이고, 목사님.
화장실에서 지금 은혜 받고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은혜 받았냐 이러니까 화장실에 기어 다니는 그 구더기보다 못한다. 그 구더기보다 못한 인간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권사로 삼아주시고 신명하게 하시고 은혜 주신 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저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공창입니다. 공창.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길을 가도 버스 안에서도 흥얼거리며 찬송하고 하나님만 찬송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세요. 아무도 안 보제. 니하고 내하고만 얘기한대. 그러고 여러분 세상 젊은이 말로 10호 돌려보세요. 니하고 내하고 얘기한대. 그런데 상대방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저인데 와가지고 그 얘기는 니하고 내하고만 아는 기다. 얘기하지 마라. 요 소리까지 합니다. 아니 내인데 와서 그런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아신다니까. 궁창에서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캄캄하고 어둡든지 날이 밝든지 어디에서도 하나님만 찬송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성도예요. 하나님이 그 찬송 받고 싶어 하셔요. 시편을 마지막 150편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혹 성도들 중에 목사님 10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으실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답을 드리려고 적어왔습니다. 시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의 신앙 고백이다. 시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의 신앙 지침서다. 시편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인생길의 안내서다. 시작. 따라합니다. 시편은 나의 신앙 고백이다. 따라합니다. 시편은 나의 신앙의 지침서다. 따라합니다. 시편은 나의 인생길의 안내서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만큼 고난, 고통, 아픔, 원망과 고통 속에 사신 분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통 와중에 그가 할 수 있었던 최고의 방법은 뭐냐?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남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남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불평하시면 안 돼요. 가나안 땅에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 원망 불평하다가 가나안 문 앞에서 다 죽었어요. 결국은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원망 불평이 죽게 만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감사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거기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찬양의 이유. 우리가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찬양의 이유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우리 앞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뭐하자? 찬양하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셨어요. 그 이후에 한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사무엘 상 2장 6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흙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부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이적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불을 높이시리로다. 6절, 7절, 그리고 마지막 10절만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려 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부하게도 하시며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10절에 여호와를,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쪼개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로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진짜 신앙인이라면 목을 뻣뻣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깨에 힘 줄 수가 없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히 벌레 같고 구더기밭 못한 우리가 무슨 힘을 주고 용을 쓸 게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몇 년을 살겠다, 공헌하고 준비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장사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어, 내 이름 아파트 하나 샀어, 내 이름 등기하고 아들, 딸들, 자식들 보는데 떳떳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아파트 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한번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그 생명 데려가 버려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봤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어찌 아는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네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건 잊었냐? 여러분, 우리 서부교회는 옛 서부교회 그대로 있습니다. 73년 세월 동안 옛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 50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이 자리에 다 교체가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지 마세요. 어깨에 너무 힘주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고 솔라데오 그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아버지께 영광, 먹어도 아버지께 영광, 입어도 아버지께 영광, 살아도 아버지께 영광. 이 신앙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찬양의 방법입니다.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의 방법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쏘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불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자, 찬양의 방법인데 3절, 4절, 5절에 나팔소리, 비파, 수금으로 찬양하고 쏘고치며 춤추며 찬양하고 현악과 퉁수로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자. 옛날에는 큰 북이 있잖아요. 그 큰 소리 나는, 여러분, 요사이는 이 성경을 기록할 때하고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교회 안에도 피아노도 들어오고 오르겐도 들어오고 색소폰도 오고 바이올린도 오고 첼로도 오고 다 찬양합니다. 드럼까지 들어오잖아요. 한때는 우리 한국 교회가 드럼이 어떤 교회에 들어왔을 때 어디 드럼을 이랬습니다. 그걸 악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세기, 17세기 때 피아노가 처음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피아노가 들어왔다. 2단 교회라 그랬습니다. 요사이는 또 이제 뭡니까? 뭐 율동, 이 뭐라 그래요? 예, 워십죠. 워십. 몸으로. 그런데 제 아무리 좋은 악기라도 연주할 줄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여기 오르간이 있고 여러분 피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대로 나와서 오늘 이 앞에 순서대로 한번 연주해 보세요.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해볼랍니까? 가능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레슨 받거나 교육을 안 받으면 여러분 연주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악기보다, 이런 악기는 한편을 보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생명력 있는 악기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 오늘 이광호 집사님 앞에서 설교 잘 듣고 계시는 거 은혜 되지요? 예. 자, 묻습니다. 생명 있는 악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렇죠. 생명 있는 악기를 우리 모든 만민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 목소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목소리를 주신 거예요. 우리 아이가 교수님 레슨을 받다가, 야, 너는 하늘이지. 교수님이 안 믿는 분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늘이 주신 음성이다. 여러분, 하늘이 주신 음성이 하나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악기를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악기, 살아있는 악기, 영혼의 악기, 영혼의 목소리로만 아끼고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목소리로만 하면 안 돼요.
곡에 매여가지고 곡조에만 맞춰가지고 하면 잘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 영혼에서 나와야 돼요. 내 심장 폐부 깊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찬송 가사를 한 절 드리다가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닦고 또 울부짖고 또 닦고,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찬송이에요. 우리 성도들 이런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찬송을 해야 되느냐? 찬송의 이유. 두 번째는 찬송의 방법. 이 시간에 세 번째, 찬송의 주체. 6절 말씀을 한번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살려두셨을까요? 그렇죠. 찬양하라고 살려주셨어요.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부자가 영혼아 창고를 늘리게, 먹고 배불리 먹고 즐기자.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네 그거 창고에 넣어놓은 거 누구 되겠냐? 물으셨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혹여라도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흡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감사하자. 하나님을 감사하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이유가 뭡니까? 찬송하게 하려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려고. 무엇을 하든지 앉든지 거하든지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만 찬송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아버지의 자녀이면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께 영어로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세요.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불평해 보세요. 원망해 보세요. 환경 보고 사람 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오늘 생명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면 그냥 입 닫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 너가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구나. 은혜 주마, 복을 주마, 성령 충만 주마.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서로 옆에 사람 여러분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한 발 물러서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히 해라. 내가 시기하면 너희도 시기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에 거룩한 안경을 끼고 보세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저 목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장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내가 미워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며 사시기로 다짐하시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다 드신 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 하나하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의 보혈로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사탄 마귀는요, 나누어주고 찢고 자꾸 분열시킵니다. 분열. 교회도 분열시키고 가정에도 분열시키고,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성만찬을 하시고 일어서셔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으로.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신 이유가 뭡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통 당하실 것 생각하면 말로 형언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감람산으로 가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앞에 지금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하실 것을 아시고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묻습니다. 뭐 하셨어요? 뭐 하며 가셨어요?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찬양하며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일은 영광 받으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면 저 인간으로부터 이 소리를 들어야 될 이유가 없다. 내가 뭐로 하든지 저 인간을 못 이길 것 같냐? 제가 언제 그런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주의 종이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가시면서 어떻게 가셨다고요? 감람산으로 가시며 뭐 하셨어요? 찬송했다는 찬송. 주의 일을 할 때는 찬송하면서 하세요. 교회 청소하는 것도,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것도. 지난주에 우리 이명호 집사님 누님이었어요. 주중에 제가 알았어요. 지난주에 이계옥 권사, 자기 교회도 건축한대. 지금 건축하는데 기도하다가 내 모교회 40년 전에 떠나온 교회 건축 헌금하고 싶다. 그 옛날 이름은 이계옥이 아니고 뭐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이명자라고. 명자. 그 헌금이 어떻게 왔냐 보니까 지금 70이 막 넘어서니까 결혼한 지 한 50년이 됐잖아요. 50년 전에 결혼할 때 이 목걸이를 받았대. 그 목걸이를 팔았어. 주님 앞에 성전 건축에 드리고 싶어. 그래서 지난주에 그 예물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찬송 중에 찬양이 어떤 찬양일까요? 가슴을 울리고 영혼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격해서 찬양하고 드리는 거. 교회 청소하면서도 자그마치 하는 거. 왜 아무도 안 왔노? 누가 안 보이노? 안 보이는 사람 눈이 밝아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온 사람은 안 보여. 온 사람은.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을 보세요. 찬송하는 사람을 많이 보세요. 내 곁에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많이 두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거든. 내가 그 곁에 있다가 물들겠구나. 침이 튀겠구나. 비말이 튀겠구나. 내가 떠나야지. 요사이 보세요. 어느 교회 지금 이 비말 때문에 뭐 교회가 지금 뭐 여러분 악한 비말, 세균 이런 것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러운 것은 정말 오염이 잘 됩니다.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잘 돼요, 잘 돼. 가만히 둬도 더러워진다니까. 가만히 두면 더러워져요. 그래서 주일 오셔서 또 씻고 또 닦고 또 말씀 받고 또 새로워지고 아멘 하고 이렇게 할렐루야. 왜 가만히 앉아?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치고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서 할렐루야. 이제 진짜 은혜 받은지 안 받은지 여러분 내일 되면 알아요. 남편이 집 나갈 때 아내 보고 할렐루야 이러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나가서 죄 안 짓습니다. 그 돌아와서 여보 할렐루야, 이 사람은 은혜 되네. 하루 종일 좋은 일 하는 사람이에요. 자녀 학교 보낼 때 내일 보세요. 오늘 이 예배 또 1부, 2부 예배 참여한 자녀들 분명히 엄마 할렐루야 이러고 학교 갈 거예요. 학교 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셔. 학교 갔다 와서 할렐루야. 자,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때 성령이 강림하시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악한 세력이 내 곁을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서부의 성도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